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로 23절입니다. 14장 1절로 23절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몫과
자신이 지켜야 될 선을 넘어서 스스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을 사무엘이 지적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변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것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해야 될 몫을 사울이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군사들은 흩어졌고 블레셋은 정말 강대하게 보이고 그들은 우리에게 지금 침략할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 또 당신이 기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러이러해서 했습니다 라고 하는 변명을 하게 됐을 때 왕의 통치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를 13장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드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듣고 싶었던 고백이 있다면 이것이지 않을까? 6절의 고백이지 않을까? 그런데 알다시피 이 6절의 고백은 요나단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입니다. 이 무기든 자신을 따르는 지척에서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자신의 수족인 그런 병사에게 요나단이 했던 말이죠. 참 재밌는 것은 사울을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왕의 통치가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갑자기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침략에 의해서 그리고 전쟁에 의해서 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요나단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전세가 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6절에 보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이거 좀 이따가 보면은 좀 뒤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농락을 당하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다라고 하죠. 같은 맥락이에요.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단순히 자신이 요나단이 먼저 그들을 쳤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할 수 있느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일을 간두게 됐는데 그 일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는 거예요. 제약이 많다는 거죠. 나이도 좀 그새 많이 먹어버렸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상이 자신과 좀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왔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기 되게 어려워요. 늘 성공하길 원하고, 늘 승승장구하길 원하고, 늘 평탄한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밭길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길이다 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요나단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 건 뭡니까? 13장에서의 사울의 모습과 비교해서, 그래, 진정으로 선을 지키는 것이 뭐냐? 요나단 아니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요나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렇죠. 자신의 수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너가서 한번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좀 해보자. 분명히 수적으로 보면은 뭐 택도 아닌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멋진 말을 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던 사람들도, 그래, 전쟁의 승리는 무엇에 달려 있는 거죠? 사람의 많고 적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 장비의 많고 적음, 강하고 약하고에 따라서 전쟁은 달려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지만 당연히 처음에 전쟁을 했을 때 러시아의 우위를 점치지 않았습니까? 군사력과 군대를 보유한 숫자와 그 다음에 경제력과 모든 것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앞서잖아요. 근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뭡니까? 아직까지 전쟁이 종식이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사람이 많고 적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일하시지 않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달라진다. 여러분이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시작한다면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된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일하면서 많이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을 대할 때의 태도입니다. 태도, 마인드죠, 마인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할 때 된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참 듣기는 좋은 말인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한 것 중에서 100% 다 성공했느냐?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일을 이루어가는 걸 보면 아예 되면 뭐 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닌 거예요.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된다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의 그 고백에서도 60명의 장정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수결을 확률로 봤을 때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된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사울은 뭐죠? 우리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고 시기와 좋은 시기와 좋지 않은 시기를 구분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의 믿음이고, 그 정반대로 요나단은 정말 무모하게도 야 우리 둘이서 한번 가서 한번 부딪혀 볼까? 왜냐?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보이는 숫자에 좌우되지 말어. 그 믿음 가지고 나갔죠. 그리고 사인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고 블레셋 군인들이 올라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다. 올라오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다. 그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수족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블레셋 사람들 8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자,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실 때 가자는 거예요.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은 그겁니다. 사인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뭐냐? 올라오라. 이 사인일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올라가죠.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볼까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2명이 올라갔습니다. 그 군대 앞에서 2명이 올라가서 반나절 만에 그 부대가 있겠죠. 20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2명이 올라가서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게 게릴라전에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2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중요한 것은 20명을 죽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미디안의 군대와 300용사가 싸운단 말이에요. 수백 배가 되는 군대와 함께 싸우는데 사람들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겼어요.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는 거예요. 100% 모든 사람이 이건 되는 거야,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된다 하고 나가지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셨고 떨리게 하셨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울한 전망을 하죠. 인플레이션이나 물가가 올라가고요.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죠.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풀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푸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 당연히 1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200원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게 돈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주식이나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막 하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에 떠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3장에 하나님을 실망케 했던 사울과 반대되게 요나단을 얘기하죠. 어떠한 삶이냐? 어떠한 삶이냐?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냐? 자신이 판단해서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자신의 선을 넘어버리고 하나님이 해야 될 몫을 스스로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구분 지어진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사울이냐?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나가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신뢰하는 요나단이냐?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요나단의 삶을 좋아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죠? 자꾸 사울로 가잖아요. 지키길 원하고 내 경험에 의존하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저는 여러분 사실은 요나단도 대단하지만 무기를 든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의 수족이에요. 야, 우리가 건너가서 한번 먼저 선제 공격을 할까? 두 사람밖에 되지 않는데 안 됩니다. 안 해요. 안 됩니다 하지 않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준 몫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왜 자꾸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사업적 마인드로 교회를 자꾸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그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내가 경험해 봤는데 안 되고, 교회 학교 작은 부서에서 보면 옛날에 해봤는데 그거 안 되고요. 목사님 지금 선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선교할 때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 이거 할 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르리이다 순종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의하는 교회 안 돼요. 회의 많은 교회 안 됩니다. 왜냐? 어떤 회의를 할 때 목회자들은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그리고 며칠 동안 며칠 몇 날을 기도하면서 그 안건을 가져오면 회의하는 사람들은 그날 그 의견을 딱 듣고 이거 안 된다고. 기도하면서 낸 의견을 직관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연륜이 많은 분들 매 순간 겸손해져야 되는데 신앙의 연륜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서 내 한계를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신앙의 연륜이 가면서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의 영역이 작아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겸손하게 내 뜻과 내 경험과 모든 것을 날마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교회 다툼이 헤게모니 싸움 아니겠습니까? 헤게모니 싸움. 은퇴하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오면 길들이기를 하고요. 그리고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이 벌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벌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곳입니까? 저는 교회를 사랑하거든요. 목회자는 목회자 일을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들은 순종해서 따라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 축복이 자꾸 세상으로 순환되고 교회 오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보람이 있고 그걸 느끼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낮추고 귀로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고 걸음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로 재어준 구역에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많은 말을 하기보다 듣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듣고 발걸음으로 손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